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가 참 강한 자예요. 자기 혈기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자예요. 그러다 보면 참 희한하죠. 이렇게 강한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강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강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강한 자 혼자 미친 짓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강하고 강함이 붙으면 결국 여러분 그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강한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강함과 내 강함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나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그가 자기의 여러분 강함을 가지고 생각의 오름을 가지고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일들 속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 위기를 당한 요나의 그 모든 고난이 오늘 봉독한 2절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강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요나에게 풍랑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또 요나의 강함 속에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배 밑창 캄캄한 곳에 여러분 들어가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참 그렇죠. 내가 강한 자, 내 뜻이 강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에 숲을 사이에 숨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요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에 그는 여러분 배 밑에 그 가운데 캄캄한 밑창 가운데 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풍랑 가운데 요나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선원들의 손에 의하여 그 요나를 물 깊이 던져버리게끔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한 그 요나에게 나타난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 깊이 그 가운데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의 그 가운데 여러분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곳을 요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회개의 역사, 요나에게 깨어짐의 역사, 요나에게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요나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장소이겠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장소가 요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로 바꾸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되시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택한 자들에게는 회복과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그에게는 심판만 있기에 그 심판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함께, 그것을 다른 말로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와 함께 회복과 다시 치유의 기회가 여러분 그 가운데 주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는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늘 깨어지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늘 무너져서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마다 내 감정과 내 뜻에 부딪혀서 내가 옳습니다라고 오늘 나를 주장하며, 오늘 여러분 그렇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 자신인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 안에 가운데 임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은 수월에서도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수월에서도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 밖으로 던져지죠. 물 깊이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수월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월의 뱃속이 무엇입니까? 수월이란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이에요. 수월이란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자리가 수월이에요. 음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서 오늘 거기에는 다 끊어진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오름도, 내 뜻도, 내 방법도, 내 계획도, 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국률과 구원만이 여러분 임하여야 될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수월의 음부의 뱃속에서 요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질 방법은, 살아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여러분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수월에서 들으신 거예요. 수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모든 여러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오직 생명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 가운데 여러분 남겨놓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로 우리의 삶을 수월과 같이 음부의 여러분 물고기 죽음의 뱃속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져요. 모든 희망이 끊어집니다.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자리고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살 소망과 같이 살 소망조차도 끊어져 버리는 고통이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라는 지위도 다 사라졌습니다. 능력도 영향력도 내 생각과 내 방법도 오름도 다 사라졌어요. 오직 남은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오직 남은 것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도 아직도 내 경험이 남았고 내 방법이 남았고 내 뜻이 남았고 내 감정이 남았고 내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끊으십니다. 다 부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방법을 희한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미리 그들의 길을 하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마를 쯤 되면 생수를 주시고 배고플 쯤 되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양식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쯤 되면은 여러분 메추라기를 주시고 미리미리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면 그 가는 길에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찬양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 없는 곳으로 이끄시고 때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 길이 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물을 주셔도 쓴물을 주셔요. 그러면 오늘 그 쓴물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확 튀어나와요. 불평이 확 튀어나와요. 배고픔 속에 원망이 튀어나오고 목마름 속에 불평이 확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인 걸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실성이, 여러분의 죄성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의 악함이, 여러분의 그 못된 처먹음이 가만히 있는데 휙 들어가요? 그건 정말 여러분 또라이지. 무언가 나를 자극할 때에 그 자극 속에 내 습성과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나도 나름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나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늘 내 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늘 젊고 늘 양보하고 늘 내가 그냥 포기하고 늘 내가 그냥 배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늘 어려서부터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고 착하다 그러고 컸어요. 그런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안 착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내가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교회 건물에 여러분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는데 어느 말짱하게 생긴 남자가 오더니 교회 간판에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다가 오줌을 갈겨놓으니. 그래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고 펄펄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없어졌어. 그새 싸고 간 거야.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러면은 에휴, 그리고 물 뿌리고 올라오면 되는데 CCTV를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야. 어느 길로 갔나? 어느 길로 갔나 이렇게 그 가운데 여러분 리플레이를 해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밑에 뭐가 있었냐면 카페가 있었어요. 그때 혹시 저 카페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리플레이를 보자마자 카페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니 교회 간판에다가 오줌을 싸면 어찌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어떡합니까? 어우 죄송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주머니 손 넣고 시시고서 아유 급해서 그냥 쌌어요 이러고 씩씩거리는 거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 못돼서 그래 나들. 나만 못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다 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 지금 그게 미안한 표정이십니까? 그게 지금 남의 간판 앞에다 문 앞에다 오줌을 싸놓고 그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표정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인 거예요. 와, 난 살다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112에다 신고를 했어요. 여기에 노상방뇨한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벌금 좀 물리세요. 그때 진짜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면 그 부인이 앉아있었어요. 왜 부인이 나를 붙잡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쭉쭉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막 화가 나지만 내가 그 부인이 죄송하다 하니까 절대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지성인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말았어요. 그때 경찰이 어디쯤이냐고 연락 왔어요. 잘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오줌 싼 놈은 그 놈인데 왜 내 마음이 힘드냐고. 오줌 싼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너무 괴롭더라니까요. 왜 괴로웠느냐? 딴 데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덜 됐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늘 앞에 서서 사랑을 가리키고 긍휼을 가리키고 은혜를 가리키면서도 어느 순간에 긍휼 없는 자가 나였고 은혜 없는 자였고 얄짤 없는 자가 나야. 못돼 처먹은 자가 나야.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참 하나님 덜 돼도 참 덜 됐네요 하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주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지. 우리는 그래요. 항상 여러분 참 악해서 된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악함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없으면 나는요 그냥 미친놈 아니거든요. 승질낼 사람 아니야. 이런 일 아니면 내가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내가 그 가운데 막 경찰 신고하고 이럴 사람 아니야. 나 그냥 내비두면 나 그냥 조용한 사람이야. 난 내비두면 그냥 온순한 사람이야. 난 내비두면 참 착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요. 그런데 여러분 건드는 사건이 나를 그 가운데 성격이든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뭔가 나를 자극하는 사건이 딱 나오니까 나라는 본성의 악함이 확 퇴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채우시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니에요. 그걸 찬양하며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 없는 사건과 쓴물의 사건과 그들의 배고픔의 사건과 막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막 일부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나타낼 때마다 그들이 못합니까? 습성, 숨겨놨던 죄악들이 다 뒤집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뒤집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여러분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자는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나를 여러분 이겨내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 축복이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내 화낸 거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화냈어 하고 저 사람에게 돌려버리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 항상 누군가를 탓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야. 당연하죠. 오줌 싼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그건 아니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나는 변화가 안 돼. 오늘 그 놈은 그 놈이지만 이 놈은 이 놈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그 습성 악함이 여러분 드러나는 그 순간에 내가 발을 하고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막 그 가운데 증오와 미움이 생기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는 참 덜 됐네요. 그게 깨닫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간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 간섭하시고 오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요나를 물 깊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예비됐던 여러분 그 가운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스올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나의 모습 속에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주권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쁜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에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자,
보세요. 이 요나는 고백하기를 나를 누가 던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요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가 하나님이 보는 그 가운데 던진 게 아니라 누가 던졌어요?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를 여러분 제비 뽑아서 결국 요나를 물깊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물깊이 던지셨다라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람이 나를 물깊이 던지는 것,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사람이 나를 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 때로는 여러분 그런 말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양만 있으면 염소라도 한 마리 데려다 놔라. 양만 있으면 양이 소화불량 걸려 죽는다. 염소가 한 마리 있어야 양들도 건강하다. 그래서 왜 양은 순하니까 그냥 먹고 매 엎드려서 자요. 그건 양을 소화 능력이 약해서 결국 그 가운데 가스가 차서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염소라는 것들을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는 양을 와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양이 들이받치니까 이 염소 때문에 도망을 쳐다니는 거야. 염소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염소가 한 마리면 괜찮은데 염소가 두세 마리 되잖아요? 염소끼리 박이 터져요. 염소는 무엇하는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들이받는 기질이 있잖아요. 염소끼리 눈을 마주치고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들썩 들이받습니다. 머리가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들이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을 때 블레셋이라는 아말렉이라는 때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애굽이라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 염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짓밟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못합니까? 그 일들 속에 결국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대적이 일어나거나 고통이 오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징계에는 고난에는 목적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버린 자, 유기된 자는 징계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미 그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날 동안 멋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나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신대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질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복인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발 좀 나 좀 놔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나를 좀 놔두라고 얘기했느냐?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계속 했더니 제발 좀 나 좀 가만 좀 내둘래.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복이 아니야. 그냥 냅두는 게 복이 아니라 간섭해 주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냅두는 게 복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만 하려고는 간섭을 해. 생각만 해도 간섭을 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요, 참 하나님 희한하죠. 주의 종으로 나를 키우려고 했나 봐요. 엉뚱한 짓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어요. 근데 뭘로 간섭하셨느냐? 제가 참 어렵고 가난한 동네에 성장하다 보니까 또 그 산동네는요, 가난하고 없는 동네마다 뭐가 많은지 압니까? 굿이 많아. 제사가 많아. 그러면 그 없고 가난한 동네도 구슬하고 제사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 사탕이 나오고 제사 약과가 나오고 제사떡이 나오고 제사밥이 나와. 그러면 애들은 여러분 그때 동네 행사와 같이 이렇게 제사 행사를 하는 집에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사탕을 얻어 먹기도 하고 떡을 얻어 먹기도 하고 먹어요. 그런데 나는 희한하게 그거 한번 집어먹기만 하면 열병을 알아. 희한하게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프고 그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희한하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눈만 감으면 제단상이 보인다. 제단상 향로의 향이 여러분 펴가지고 그 향내가 코를 찌른데 막 역겹고 토가 나올 정도로 그냥 여러분 향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나 죽겠어. 향내가 너무 나. 그러면서 아파. 그러면 어떡하냐? 교회 가자고. 목사 앞에 기도받으러 가자고. 그러면 나를 들먹고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 기도만 받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두세 번 경험하고 났더니 사탕이 여러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야 정말 사탕 먹어? 그러면 내가 출처를 물어봐. 이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난 사탕이냐? 내가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나는 그것만 먹으면 아프거든. 그것만 먹으면 내가 희한하게 열병을 앓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야 그거 제사상에서 갖고 온 거 아니야 하면 그때 먹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어긋날 길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어요. 어긋난 행동만 하려면 나를 간섭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부모님보다도 누가 여러분 더 중요한 줄 압니까? 친구가 더 중요해.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보다도 친구가. 그래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전화는 안 받아도 친구 전화는 바로바로 받고. 그렇죠?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여러분 어디 한번 같이 가자면 진을 빼지만 친구들과 어디 가자면 하루 종일 같이 가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고민되는 것들, 그 가운데 깊은 얘기들 여러분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해요. 그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할 때. 그런데 나는요, 친구가 없었어. 그럼 왜 친구가 없었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는데 왜 친구가 없느냐?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놈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노는 물이 달라져. 그럼 노는 물이 어떻게 다르냐? 시험 끝나면 술 먹으러 가고 시험 끝나면 춤추러 가고 매일 이런 데만 다니는 거야,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그랬나 봐요. 그런데 술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내가 가기를 해요. 놀러를 가자고 그래도 주일날 꼭 놀러 가는데 내가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일날도 갈 수도 없고, 그때는 여러분 토요일날도 예배가 있어, 학생 예배.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토요일도 못 가.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여러분과 똑같아.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도 친구 없지? 여러분 내가 볼 때 친구 없어.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친구야. 할렐루야. 그 친구끼리 좀 잘 지내.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이 있을 땐 잘 이겼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야. 야, 지들끼리 이제 부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시험 끝나고 지들끼리 수근수근하고 가고. 다 그러고 나니까 난 항상 혼자 외톨이야. 시험 끝나고 학교 끝나고 혼자 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친구들과도 멀어져.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창경국으로 소풍을 가가지고 상경국의 소풍 끝나자마자 애들이 여러분 반란주점을 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나도 쫓아갔어. 쫓아갔는데 애들이 동동주를 시키는 거야. 그럼 지들끼리 막 퍼먹는데 나는 안 먹었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한 잔을 딱 먹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 저녁부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많이 먹지도 않았어. 한 잔 받아 먹었는데 그날 저녁서부터 밥을 못 먹어. 왜 밥을 못 먹느냐? 밥알이 칼날이 돼가지고 밥알이 목구멍서부터 여러분 장까지 쫙 찍고 내려가는 거야. 삼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디기 있는 거를 먹을 수가 없어. 밥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내가 밥을 한번 예전에 먹으면요 밥을 그냥 이렇게 한 숟가락에다 크게 딱 떠 이렇게 삼켰단 말이야. 씹지도 않고 삼킬 수가 없어. 밥알이 칼날이 돼가지고 막 속을 막 그냥 긁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깨닫게 하죠. 내가 신앙이니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는 새벽 예배를 매일 다녔었으니까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식사를 잘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딴 짓만 하면 딴 생각만 하면 내가 무엇만 하면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아니하고 간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야. 그런데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서 내가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 냅두네. 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복이야. 따라서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하잖아. 이봐 간섭받기 싫은 거야. 참 우리 이 죄성이라는 게 좀 나를 냅뒀으면 좋겠어. 이게 하필 우리의 죄성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요나를 간섭해 가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집어넣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구나.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간섭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그 길이 얼마나 멍청한 길이었는지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가운데 여러분 요나는 회개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 같이 공부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뭐입니까? 거절당했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했다라는 것은 그냥 거절당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가 자기 감정과 자기 고집과 자기 오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행동했을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단절되는 고통이 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에게 만들었던 것이 죄의 역사예요. 오늘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 단절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화합과 연합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단절을 다시 화목케 하시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뭐가 가장 두렵고 뭐가 가장 고통스럽고 뭐가 가장 큰 저주인가? 하나님과의 단절 큰 저주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질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무엇을 바라보겠다고요?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19 시작.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럼 다시 세운 성전이 뭐예요?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참 성전이 되어지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것은 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뇌 죄로 인하여 하나님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의지하겠나이다. 맞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지만 예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참 성전 되시는 바로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예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의로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게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죄인인 내가 누구를 정죄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죄를 잔뜩 쳐놓고도 국민 앞에서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미쳐 죽겠어. 얼마나 뻔뻔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뻔뻔한 거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저가 죄가 있다고 저의 죄를 나무라고 있다라면 이 얼마나 뻔뻔한 짓이고 얼마나 무례한 짓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을 죄인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죄인이에요. 예수 때문에 의로워서 천국 갈 자예요. 누이 말하잖아요. 천국 가면 놀랜대잖아요. 왜 천국 가면 놀래요? 왜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천국 가서 놀란대요. 그럼 그 사람도 놀란대요. 왜 놀래요? 나보고 놀란대요. 서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줄 알았어. 그래도 불구하고 천국에 다 들어오는 거야. 자기의 의로, 공의로, 거룩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바라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나가 그 죄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게끔 그를 끌고 가세요. 물 깊이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삼키시고 오늘 그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소망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셔서 그 속에서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를 다시 바라보게 함으로 오늘 그를 회복하여 주셔서 그를 물 밖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복음을 전할 때에 니느웨가 회개케 하시는 놀란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요나와 같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예요.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고백합시다.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나이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약함을, 나의 하나님의 강함을, 나의 못됨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집을, 나의 아집을, 나의 쓴뿌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볼 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봤던 요나처럼 내가 주를 다시 바라보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